제목은 사랑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릴 텐데,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죄함 없이 자유함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그리고 그 해방된 나의 삶은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되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그러한 선택의 갈림길에 계속해서 놓여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영의 생각으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내가 가기에는 어려운 길일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칭의와 성화 모두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이 이 모든 것을 받은 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저와 성도님들이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나의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하는데 이 사랑조차 온전히 이루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셨는지, 육신을 통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연약함을 계속해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기도가 육신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또한 육신의 연약함을 잘 나타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기시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것과 또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는 연약하나, 육신은 연약하나 사랑의 능력은 실로 엄청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떠한 사랑이냐? 연약함을 도우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인간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의 말씀과 같이 육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번 시간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믿음의 성도야, 그렇게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공격을 받고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품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죄의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말하는 철의 요새라고, 어떠한 공격에도 뚫리지 않는 그러한 요새, 이러한 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요새와도 같은 성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뚫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게 요새와도 같은 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한 성에 무기가 발전되면서 투석기로 돌을 몇 번 던지면 정말 요새와도 같은 그러한 성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현재 요새와도 같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해도 현재는 전투기 몇 기면 그 요새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이처럼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유혹도 그저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 또한 발전하여서 이전처럼 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도 발전하여서 우리의 틈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방법들로 우리가 넘어질 만한 그러한 상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연출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옆에 함께 계심으로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손을 붙잡고 걸어가십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저는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러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항상 공원 같은 데를 걸어가다 보면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나중에 그러한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 뒷모습에 부부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부들을 보면 보통은 남편은 앞서가고 있고 아내분은 뒤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아가시고 계시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나 혼자 가면 더 빠르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간다라는 것은 조금 느릴 수 있고 조금 더 힘들 수 있고 뒤처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성령님께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연약함대로 살아가게 두셔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배우게 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길을 제시하여 줍니다.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구할 방법조차 모르는 우리에게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를 제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믿음으로 자녀 삼아주셨고 그 사랑으로 주기도문이라는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육신은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우리가 넘어지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령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사랑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나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신방을 받을 때 저희 스승 되시는 목사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자 자녀를 둔 부모는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남들보다 더 기도해야 한다. 억만금을 자녀에게 주는 것보다 기도로 후원하는 것이 더 큰 힘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도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도움 또한 당연히 큰 힘이 되겠죠. 그런데 날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그 생각이, 그 말씀이 제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넘어질 때, 쓰러질 때 다시 힘을 내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를 보실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정말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분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그러한 기도를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헤아려 보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2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느냐?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시는, 기도하여 주시는 그 크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번에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바라던 저와 사무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제 8주에서 9주가 되어가는데 이전에 나를 위한 기도, 그러한 기도, 그리고 또
기도의 요청이 들어오는 것들, 그러한 것들만 기도했는데 신기하게도 정말 모든 기도의 중심이 아이를 향해서 가게 되더라고요. 요즘 저희 부부의 기도 제목들이 그냥 그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성령님께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1절부터의 말씀이 쭉 나타나는데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정말 최후 승리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면서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할 수 있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도 있고 원망, 불평, 불만을 털어놓을 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헬라어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신한다는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나 미래가 아니라, 내가 확신할 것을 미래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완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경험했고 보았고 그것을 너희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넉넉히 이길 것을 확신하고 또 무엇을 확신하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나 장래인이나 세상 그 어떠한 것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낭망하고 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손을 놓으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비록 등을 돌릴 때도 있지만, 나는 비록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은 피는 물보다 진하고 혈연은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끊어지는 것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만큼은 정말 우리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해도, 아무리 나에게 네가 정말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죄함에 있을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도 그 사랑은 유효하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모든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을 계속해서 나타나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삶 가운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도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랑하는 자들을 모아놓은 것이 반석에 세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협력할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시기 질투 분쟁 불만 원망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의 방향을 따라서 한 마음을 통해 한 마음으로 이루어서 선을 이루어서 협력하여서 한 방향을 바라보며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능히 행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성도님들에게 여쭈어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니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우리의 삶 가운데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랑의 표현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